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더위가 이제 좀 가는가 싶더니 또 덥습니다. 그죠? 아마 요번에 이 더위가 지나고 나면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에 접어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여름 끝자락에 할 부분은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경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어디냐 하면 바로 사념처,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이 칠각지,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완성시키고 성취시킨다는 데 대한 내용을 저희가 오늘 다룰 겁니다. 저희가 이 아나빠나 사티 숫다 호흡 명상경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호흡 명상을 부처님께서 16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16단계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 호흡 명상의 16단계를 완성하면, 이걸 성취하면 이게 바로 사념처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이 사념처를 완성하면, 그러면 이게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칠각지를 성취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호흡 명상, 아나빠나 사티를 완성하면 사념처를 완성하고, 사념처를 완성하면 칠각지를 성취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호흡 명상을 성취하게 되면, 그러면 사념초도 완성하게 되는 것이고, 칠각지, 깨달음의 일곱 가지 구성 요소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뒤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칠각지를 성취하면 명지와 해탈, 깨달음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 명상경에서 호흡 명상을 하면 사념처를 완성하고, 사념처를 완성하면 칠각지를 성취하고, 칠각지를 성취하면 명지와 해탈,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호흡 명상을 통해서 사념처도, 칠각지도, 명지와 해탈, 깨달음도 모두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흡 명상법이 이 불교의 궁극적인 깨달음을 성취하게 만드는 완결된 수행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제가 한번 읽으면서 저희가 법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사념처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거듭 행하면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칠각지를 성취하는가. 이 칠각지라는 게 뭐냐면, 이 깨달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일곱 가지 요소를 잘 닦으면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비구들이여, 비구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며 머물 때 그에게 잊어버림이 없는 마음 챙김이 확립된다. 비구에게 잊어버림이 없는 마음 챙김이 확립될 때 그 비구에게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염각지가 생긴다. 그때 비구는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고 이러한 닦음을 통해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성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념처 중에 첫 번째가 몸에 대한 관찰입니다. 신념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몸에 대하여 관찰하면서
5가지 장애를, 감각적 욕망과 악의를 포함한 5가지 장애를 버리게 되면, 그러면 깨달음의 7가지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 해당하는 망청기의 깨달음이 구성 요소, 염각지를 성취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몸에 대해서. 그 중에 호흡도 몸 중에 한 가지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호흡 명상경이니까 몸 중에 하나인 호흡을 알다 보면, 그러다 보면 바로 이 5가지 장애가 가라앉고, 그러면서 염각지가, 마음 챙김이라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성취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명상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탐진치와 장애를 버리고서 호흡을 계속 알다 보면 여기저기로 떠돌던 마음이 이 순간에 멈추면서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하죠. 이제 사실 마음 챙김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2가지 정도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마음이 깨어나는 거, 알아차림이 강해지는 거, 또는 마음이 밝아지는 것, 뭐 이런 게 마음 챙김의 측면이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기억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 챙김 사띠라는 게 그 원어적으로 보면 원래는 기억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사띠라는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의 측면이 있어요. 근데 기억한다는 게 뭐를 기억하는 거냐? 단순하게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 그런 측면도 있죠. 그것보다 법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측면입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강력해지는 이런 측면이 있고, 알아차림이 강해지는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법에 대한 기억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마음 챙김이라고 할 때 마음 챙김이 왜 중요하냐? 흔히 마음 챙김을 잘못 이해하면 마음이 깨어나는 것, 알아차리는 것, 이것을 그냥 마음 챙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흔히 마음 챙김 수행, 마인드풀리스, 명상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단순하게 알아차리는 것,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 동작을 알아차리고 이런 측면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차릴 때도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죠. 내가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 행동을 알아차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디 도둑이 어느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탁 가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발을 살짝 들고서 살금살금 이렇게 자기 몸에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알아차리는 것도 이제 일종의 알아차림이잖아요. 그죠?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고 어떤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지도록, 사기치는 어떤 표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또 내가 말을 하는데 앞뒤가 정확하게 맞아서 내가 의심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자기의 어떤 몸 표정과 자기의 말을 알아차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단 말이죠. 그 이제 남을 때릴 때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한 방 때려서 이 다운시킬 정도로 어디를 정확하게 내가 가격을 해서 충격을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또 전쟁터 같으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있잖아요. 전쟁터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타격을 주고 인명 거기에 있는 군인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피해를 줄까 이렇게 막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상하기 위해서 엄청 정신 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알아차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적인 마음챙김이라는 것, 사티라는 것은 바른 이해, 바른 법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린다고 해서 우리가 도둑이 막 이제 소리가 안 나도록 알아차리고,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또는 누구를 해치기 위해서 엄청 머리를 쓰고 정신을 차리는 것, 이런 것들은 보면 바른 법에 대한 이해, 바른 법이 갖추어지지 않는 거죠. 바른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적인 사티라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티 마음챙김은 바른 지혜,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단순히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리는 데는 법에 대한 이해, 이게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게 기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억이 됐으면 어떻습니까? 기억되는 데 따라서 내가 행동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운전해서 오신 분들이 많죠, 그죠? 선원에. 운전을 할 때 지금 이 순간에 운전하는 방법들이 생각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운전대를 닦고 하다 보면 저절로 운전에 하는 그런 기술들이 기억이 돼 있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운전의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쓰면서 운전을 해서 지금 온 겁니다. 기억이 돼 있는 거죠. 연습과 학습을 통해서 운전에 여러 기술들이 기억이 됐으니까 운전대를 딱 잡고 운전을 하면 그 기술들을 기억을 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적인 사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챙김이라는 것도 법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배움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법문을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법에 대한 기억을 강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쓸 때 이 법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렇게 마음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몸을 관찰하면서 호흡 명상, 호흡을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단순하게 호흡만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알아차리지만 호흡 명상을 할 때도 들숨과 날숨을 알지만 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불교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성 얘기하잖아요. 고집멸도. 그런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호흡명, 그런 지혜가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호흡 명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호흡 명상을 하면서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이제 그런 정신적인 어떤 깨어있음이 강화되고, 알아차림이 강화되고, 또는 법에 대한 기억이 강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염각지가 첫 번째 이 깨달음의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염각지를 성취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호흡을 알면서 호흡 명상을 시작하지만 거기에는 법에 대한 이해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염각지를 첫 번째 깨달음의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중 첫 번째인 염각지를 성취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나고 강력해지고 법에 대한 기억이 확고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마음 챙기면서 머물 때 그는 통찰지로서 그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한다. 비구가 그렇게 마음 챙기면서 통찰지로서 그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할 때 그때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러니까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중에 두 번째가 법을 간택하는 것. 법을 그러니까 바른 법과 바르지 않은 법을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이게 택법각지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선법과 불선법을 정확하게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법인지, 이게 내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법인지를 아는 거죠. 사성계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또는 말을 하거나 또는 어떤 마음을 일으킬 때, 이럴 때 이 순간에 일으키는 어떤 행동과 말과 마음이 이게 결국은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것인가, 아니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가, 나에게 혼란함과 문제를 갖고 오는가, 아니면 평화와 행복을 갖고 오는가, 이것들을 분별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사실 택법각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 지금 낮이니까 밝잖아요. 밝으니까 여러분들 얼굴들이 다 보이잖아요. 하나하나 잘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저녁 한 8시 반쯤 돼서 불도 안 켜져 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윤곽만, 실내만 슬쩍 보이지 얼굴이 정확하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가 누군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정신적 에너지가 모여서 밝아지고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럼 흐릿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 한편으로는 보면 법에 대한 이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한테 유익한 건지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조금 보이더라도 이게 유익한 건지 나한테 해로운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법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중생들은 보면 법에 대한 바른 이의가 없으니까 나에게 사실은 괴로움을 행복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다른 게 뭐냐면 중생들이 모르는 결국은 이 괴로움의 원인과 그리고 행복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부처님인 거죠. 우리가 사성계에서 괴로움의 원인이 집성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집성제고, 그게 뭐, 가래라고 하기도 하고, 번뇌라고 하기도 하고, 탐진치 5가지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현재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어떤 것이 번뇌인지, 어떤 것이 욕심인지, 어떤 것이, 악의인지, 어떤 것이 들뜸인지. 그러니까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마음씀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반대로 나에게 행복을 일으키는 마음씀이 있단 말이죠. 놓아버림이랄까, 뭐 자애심이랄까, 또는 삼매랄까,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또는 계를 지키는 마음이랄까. 이런 것들이 보면 이 나에게 괴로움을 없애고 내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서 분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것은 나에게 해로운 것, 나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것. 이런 것은 나에게 평화와 행복을 갖고 오는 것,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들 구별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 챙김의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음 챙김이 강해져서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깨어나고, 한편으로는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법에 대한 기억이 명확한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선법과 불선법을 정확하게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가 택법 각지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면서도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구성 요소도 개발되는 것이고, 선법과 불선법을 분별해서, 그 선법을 선택하는 이런 택법각지도 동시에 개발하는 거죠. 그 다음, 칠각지 중 세 번째 그 다음 개발됩니다. 그가 통찰지로서 그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할 때 지칠 줄 모르는 정진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통찰지로서 그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하면서 지칠 줄 모르는 정진이 생길 때 그때 그에게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긴다.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정진각지입니다. 첫 번째가 염각지, 두 번째가 택법각지, 세 번째가 정진각지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개발되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택법각지라고 했잖아요. 선법과 불선법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안다는 걸 했잖아요.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불선법이 무엇인지, 나에게 행복을 일으키는 선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알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걸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선법을 그럼 나에게 행복을 일으키는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선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명상법들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나빠나사티 호흡 명상할 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장애를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거죠. 또 마음속에서도 욕심이나 불만족이란 걸 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거 선법을 개발하는 거죠. 그런 어떤 탐심이나 썩냄이나 이런 집착이나 이런 또 불선법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선법이고 어떤 것이 불선법인지를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마음씀이나 이런저런 행동은 불선법이니까 버리고, 이렇게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선법이니까 개발해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실은 이거 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칠불통계라고 해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7 부처님께서 공통적으로 가르친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그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을 버리고 모든 선을 향하고 그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것. 이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합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죠? 악을 행하지 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것. 이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나도 아는 건데 하잖아요. 나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때 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악이라는 게 무엇인지 거기서 표현할 때 선이라는 게 선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게 불선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가르친 모든 수행법들,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게 있잖아요. 호흡 명상하면서 이런 방법들이 전부 다 선법을 해당하는 거죠. 불선법은 우리가 얘기했던 탐진치, 5가지 장애, 또는 에고를 강화시키는 행동, 집착, 질투, 이런 잘못된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이 전부 불선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교가 너무나 합리적인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인과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보면 모든 것들이 인과를 따르잖아요. 그죠? 과학이 뭡니까? 과학이 여러 분야의 어떤 자연에서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를 연구하는 거예요. 학문이 뭡니까? 인과법을 따지는 겁니다.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물리학에도 인과법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런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게 되죠.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괴로움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도 그냥 일어나는, 원인이 있어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에서도 벗어나는 데 있어서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가르친 게 어떤 원인을 심어야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게 바로 불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불교라는 가르침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사성제를 얘기하잖아요. 고집멸도. 이게 여러분들 다 아는 것 같죠? 그죠? 고성제, 괴로움이라는 진리.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 깨달음에 관한 진리. 도성제, 깨달음이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진리. 이게 흔히 들을 수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내용을 알고 나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이런 게 있죠. 돈 잘 버는 법, 또는 축구 잘하는 법, 살림 잘하는 법, 설거지 잘하는 법, 유튜브 보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각자의 요즘 시절이 좋아져서,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하고 싶으면 유튜브를 다 보고 이제 내가 원하는 요리를 검색하면 그 방법들과 노하우가 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맛있는 요리가 나오기 위한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정확한. 그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방법들을 다 그대로 하면 되죠. 또 나름의 공부 잘하는 법 하면 또 나름의 공부를 연구한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단 말이죠. 그 다양한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온갖 가르침을 주지만 세상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가르쳐 준 사람은 부처님이 유일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걸 알면. 괴로움에서 그것도 근본적으로 벗어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본질이 무엇인지, 괴로움이 어디까지 뻗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있게 누구도 설명하지 못한 깊이와 정확도를 가지고 고성제를 설하신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 뭐냐면 괴로움의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너무나 정확하게 세상에 누구도 설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뭐냐면 멸성제, 괴로움에 소멸된 경지가 어떤 것인가, 어떤 게 완전하게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인가, 그 깨달음, 열반에 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성제.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일체의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그 괴로움의 원인들을 소멸시켜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실천적 방법론들이 무엇인가, 괴로움의 원인들을 없애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웠던 호흡 명상, 또는 자해 명상도 있고, 사마타 위파사나, 개정에 다양한 방법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 있잖아요. 선법을 실천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의 원리에 입각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가르침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을 설명해 준 사람은 인류 역사상 부처님 유일합니다.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면 그 가치를 사실 몰라서 그런 거야. 세상에 이런 비할 수 있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어디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가치를 안다면 이것들을 실천해서 그만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칠각지 중에 세 번째 정진각지가 바로 택법박지를 통해서 선법과 불선법,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선법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불선법들을 정확하게 아는 기회가 생겼단 말이죠. 그걸 바탕으로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실천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정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진하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불교적으로 열심히 내가 수행하고 정진한다 하잖아요. 내가 절을 내가 3000배를 내가 100일 동안 했는데 얼마나 정진 열심히 하냐.
이렇게. 내가 좌선을 하루에 6시간씩 하는데, 나 얼마나 열심히 정진하나. 내 경전을 하루에 4시간씩 독송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정진하나. 그게 뭐 정진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정진에도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하고 불교적인 정진하고 다릅니다. 세속적인 노력하고 불교적인 정진은 별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열심히 한다고 정진이 아니에요. 불교적인 바른 정진은, 여기 정진각 얘기해서는 이거는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 있다. 전문 용어라는 게 뭡니까? 전문 용어는 그 분야에서, 특수하게 특수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정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 수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하고 다른 거예요. 불교 수행에 있어서 불교적으로 쓰이는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 정의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게 정진이에요. 내가 아무리 오래 앉아있잖아요. 하루 10시간씩 앉아있다. 근데 자꾸 불선법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정진이 아닙니다, 그게. 불교적으로. 내가 아무리 절을 하루에 3,000배씩 100일씩 한다.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내가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 정진이 아닙니다, 그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절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오래 열심히 앉아있는 거죠. 그 정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진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게 이게 정진이다. 잠시 하더라도 항상 그걸 생각해 봐요. 내가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돼요. 선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불만족을 버리고 자애심을 가지고 놓아버리고 우리가 탐진치를 버린다 하잖아요. 5가지 장애를 버린다. 이게 선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불선법이 뭐냐? 욕심을 가지고 계속 뭐 수행을 하더라도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썩내는 마음을 일으키고 불만족을 일으키고 내 거라고 움켜쥐려고 하고 욕심을 또는 자만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면 불선법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명상법을 가지고 하든지 이 명상법을 통해서 내가 선법을 일으키고 있는지 불선법을 일으키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호흡 명상에 관한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할 때도 호흡 명상할 때도 우리가 한다고 다 선법이 개발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불선법을 개발할 수 있어요. 호흡을 알아차야 내가 호흡을 알아차야 빨리 뭔가 내가 이루어야지. 남들이 못한 뭔가를 얻어가지고 친구한테 자랑해야지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욕심이 벌써 앞서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불선법이잖아요, 이게. 그 정진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 욕심을 일으키고, 오히려 괴로움의 원인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수행을 해서 오히려 괴로워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행이. 그 불선법을 일으키니까 그런 거예요. 빨리 뭔가 얻으려고 성취하려고 하고 지금 내가 가지는 걸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을 가지고 이런 마음들을 일으키니까 불선법을 일으키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에 뒤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명상법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선법과 불선법을 잘 이해하고 내가 지금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식으로 내가 마음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뭐냐면 나오는 게 희각지가 납니다. 정진이 생긴 자에게 출생관적인 희열이 생긴다. 비구들이요, 비구에게 정진이 생겨서 출생관적인 희열이 생길 때 그때 그에게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희각지가 생긴다. 그러니까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정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희열과 행복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선법은 행복을 갖고 오는 거야. 기쁨을 갖고 오는 겁니다, 우리 속성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쌓이면 행복과 희열을 갖고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각지가 나는 겁니다. 바르게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희열과 행복, 기쁨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이 단순하게 고행하고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 자체가 결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이 원인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 괴로움들의 원인들을 없애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게 이 불교라는 종교예요, 원래. 이건 그냥 물리 법칙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배운 대로 잘 선법과 불선법을 잘 이해하고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실천을 잘 하다 보면 희열과 행복, 기쁨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행이라는 게 단순하게 모래 씹는 것 같이 항상 힘든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자꾸 꾸준하게 하다 보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해지게 돼 있는 거죠. 그 방향이. 바르게 이해하고 하면. 희열을 느끼는 자는 그의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다. 비구가 희열을 느껴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할 때 그때 그에게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경한각지가 생긴다.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5번째 칠각지 중에 5번째 깨달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는 정리를 하면서 내가 기쁨과 행복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기쁨과 행복이 생기면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편안한데 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명상을 통해서 행복감, 희열, 기쁨이 생기게 되면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져요. 육체적으로도 몸과 마음이 가볍게 마음도 굉장히 가볍고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이 경안각지가 생기면 그러면 정말 이제 몸도 마음도 깃털처럼 가벼워지게 됩니다. 긴장도 풀리고. 사실 이런 경안각지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명상을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오랫동안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 오랫동안 편안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몸도 경안해지고 명상을 통해 기쁨과 행복이 생기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이게 5번째 경안각지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6번째가 정각지입니다. 삼매의 깨달음이 구성요소입니다. 몸이 편안하고 행복한 자는 그의 마음이 삼매된다. 비구가 몸이 편안하고 행복하여 삼매될 때 그에게 삼매의 깨달음이 구성요소가 생긴다. 몸이 편안하고 행복할 때 삼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명상을 선법을 개발하고 불선법을 버리면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아주 가볍고 편안해지잖아요. 이렇게 기쁘고 아주 가볍고 편안해졌을 때 이때 삼매되는 겁니다.
억지로 애를 써가지고 괴로운데 삼매 드는 게 아닙니다. 행복해져야지 삼매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 태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 상태라 이제 삼매 들기 쉬운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근데 수행을 시작할 때부터 뭔가 해보려고 막 마음을 무겁게 만들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억지로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가볍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항상 스트레스 상태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태도를 그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면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행복하면 삼매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만족감을 자꾸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행복해야 삼매 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만족이 행복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뭘 대단한 경지에서도 거기에 불만족을 가지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불만족은 결국은 그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요소예요, 원래.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도 여기서 더 가지길 바라면 지금 내가 가진 데서 불만족이 생기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적게 가지더라도 지금 내가 가진 데 만족하면 그러면 거기서 만족감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생깁니다. 명상할 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처음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러면 마음의 행복감이 빨리 개발돼요. 그리고 행복하면 삼매에 들게 되는 겁니다. 삼매에 들기도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7번째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뭐냐면 사각지,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삼매에 들어 그는 안으로 평온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비구의 마음이 그렇게 삼매에 들어 안으로 평온하게 될 때 그때 그에게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사각지가 생긴다. 이걸 사각지라고 합니다.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이런 삼매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장애가 가라앉습니다. 탐진치 5가지 장애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온하게 멈추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숲 속에 큰 호수가 있다고 치면 호수에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물결이 착 치잖아요. 물결이 착 치면 그러면 계속 물결이 치면서 그 물결 때문에 그 호수 안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물결이 그 호수 밑에 있는 어떤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바람이 완전히 멈췄어요.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결도 멈추게 되잖아요. 그렇게 멈추게 됐을 때 우리가 호수 속을 싹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호수 바닥에 뭐가 있는지, 수초가 있는지, 고기가 다니는지, 때로는 뭐 바위가 있는지, 또는 뭐 조약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편하게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삼매가 생겼을 때 이렇게 마음이 평온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괴로움의 원인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는 장애가 없는 상태거든요.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내 번뇌를 있는 그대로 보고서 이것들의 번뇌의 뿌리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서 이게 나에게 괴로움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게 내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인데 내가 실체라고
실체가 있다고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사실은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사실은 무상한 건데 나는 영원하다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뇌의 뿌리를 뽑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삼매가 지혜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삼매를 통해서 탐진치와 5가지 장애가 아주 고요하게 가라앉은 평온한 사각지, 평온의 깨달음이 구성 요소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념처 중에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으키고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염각기,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성취하고, 그 다음 택법각지, 선법과 불선법을 구별해서 하는 이 마음 챙김의 구성 요소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3번째 정진각지, 선법과 불선법을 정확하게 알고서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불선법을 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선법을 개발하는 정진각지를 성취하고, 그 다음 정진각지를 성취하게 되면 선법이 개발되고 불선법이 버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희열과 행복, 기쁨이 생기게 되고, 희열과 행복, 기쁨이 생기게 되면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생기고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면 그런 행복감 속에서 삼매에 들게 되고, 그러면서 정각지가 개발되고 삼매의 깨달음이 구성요소가 개발되고, 삼매의 깨달음이 구성요소가 개발되면 그러면 탐진치와 5가지 장애가 가라앉은 아주 고요하고 평안한 평온의 깨달음이 구성요소 사각지가 개발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음 챙김에 사념처 중에 첫 번째죠. 이게 신념처, 몸에 대한 마음 관찰, 마음 챙김을 확립하게 되면 이렇게 7각지가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신수신법이잖아요. 사념처가 수념처, 그 다음 심념처, 그 다음 법념처. 이 마찬가지로 각각의 느낌을 알아차림, 관찰하는, 그리고 마음을 관찰하는, 그 다음에 법을 관찰하는, 이것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7각지가 똑같이 개발된다, 이렇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념처,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7각지를 성취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7각지가 보면 이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염각지가 택법각지를 개발하고, 택법각지가 그 다음 정진각지를 개발, 정진각지가 그 다음 희각지를 개발하고, 희각지가 경안각지를 개발하고, 경안각지가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게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설명의 관점인 것이고, 사실 다르게도 설명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정진각지가 개발되면 그게 염각지가 개발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뭐 그 정각지, 삼매의 깨달음 구성 요소가 개발되면 이게 또 희각지를 개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서로 이렇게 이제 이 단선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각각이 개발되면서 각각을 점점 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7각지라는 게 이게 한 번에 완벽하게 개발되는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 마음 챙김의 깨달음 요소도 한 번 개발된다고 해서 이게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 챙김의 수준이라는 것도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뭐 경안각질, 경안의 수준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서서히 이제 발전하다가 나중에 완전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7가지 깨달음이 구성요소, 칠각지를 어떻게 거듭 행하면 명지와 해탈, 바른 암과 해탈을 성취하는가,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는가, 바른 지혜와 해탈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칠각지가 깨달음이 구성요소잖아요. 그죠?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구성요소인데 이거를 잘 닦다 보면 바른 지혜와 해탈,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비구는 한적함에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람에 의지하고 소멸에 의지하고 놓아버림에 이르는 마음챙김의 깨달음이 구성요소를 닦는다.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이 구성요소를 닦는다.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다.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다.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다.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다.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다. 이렇게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고 거듭행하면 명지와 해탈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칠각지를 어떤 식으로 닦아야지 명지와 해탈, 깨달음이 이르게 되는가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한거라는 거죠. 한적함에 의지하고. 한거라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적 한거와 육체적 한거가 있는 겁니다. 육체적 한거라는 게 우리가 뭐 집중 명상을 가거나 또는 집안에서 고요한 방에 정진하거나 여기 같으면 이렇게 고요하게 함께 같이 정진을 하거나 다른 데 방해받지 않는 장소, 이런 어떤 방해받지 않는 그런 환경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장애를 버리게 되는 거죠. 장애를 버리는 게 5가지 장애를 버려나가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한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한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꾸준하게 명상하는 환경과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탐욕을 버려야 되는 거죠. 욕심을 버리면서 이런 칠각지를 닦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소멸과 놓아버림을 실천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닦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칠각지를 닦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명지와 해탈, 바른 지혜와 해탈,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의 경을 지금 끝까지 다 했는데요. 이게 앞부분에는 16단계에 해당하는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호흡 명상하는 방법과 단계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이 됐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단순하게 호흡 명상으로 따로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사념초도 완성시키는 것이고, 이게 칠각지도 완성시키는 것이고, 이게 명제와 해탈, 깨달음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불교 이 수행이라는 게 하나만 성취하면 나머지가 다 따라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마음의 결국은 이 목적은 거잖아요. 이 불교의 가르침의 목적은 괴로움의 원인을 버려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깨달음에 이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접근 방식 또는 방법론들 이 보면 조금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설명하는 방식이 사실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칠각지 어떻게 보면 이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 속에 사념처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칠각지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깨달음에 이르는 것 내용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사념처 속에 사실은 칠각지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호흡 명상의 그
원리가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그 지혜와 해탈이 다 들어가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뭐랄까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방식으로 때로는 아나파나사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때로는 간염틀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칠각지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부 목적은 바로 이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탈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가르침들이 사실은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럼 오늘 이 호흡 명상경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